이 죽음의 문제를 종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크게 네 종교 전통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동아시아 도교 전통에서 추구했던 부활이 아니라 불로장생 또는 불로불상을 지난 시간에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살기 적합한, 한마디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몬순 지역에다가 먹을 것이 풍부한 그 지대 물박, 땅은 넓고 물자는 풍부한,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로도 표현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소고학자가 제시했던 세 가지 영어식 표현을 여기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단술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신선이 추구했던, 신선은 불사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연단술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세계 종교사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런 식의 종교 전통은 매우 예외적인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전통은, 특히 고전적인 종교 전통은 생물학적 차원의 죽음은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을 이른바 내세관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또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고전적인 종교 전통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계획. 지금부터 살피게 되는 그리스도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 전통들, 불로장생과 같은 것은 무모한 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죽음과 또는 내세관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리스도교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교회 다니고 있는 학생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물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 교회 다니죠? 크리스찬이죠? 그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내가 죽으면 본인이 이 세상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담백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겠죠. 또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도 지옥의 어떤 두려움을 제시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부활 영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묘지 앞에서 뭔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한두 번쯤 공동묘지나 시립묘지, 공원묘지 같은 데 한두 번씩은 가봤을 텐데, 거기 갔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걸 한두 번씩 아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뭐라 했냐? 죽음을 알면 삶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어떤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프랑스의 파리를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배낭여행이나 패키지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 예,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심지어 요즘 여행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묘지만을 순례하는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작가들, 그 프랑스 파리 묘지에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쭉 보는 게 바로 이 삶에 대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그리스도교의 이 죽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종말론. 그래서 그걸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기독교 개론 또는 기독교 인문 이 책의 목차를 펴보면 제1장이 창조론,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그 다음에 타락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요. 그 다음에 뭐 구원, 그리스도 쭉 나가다가 끝부분쯤에 가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의 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는 주로 어떠한 이론적 틀 속에서 다룬다고 이야기했었죠, 전 시간에? 네? 예, 신정론, 테오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5가지 신정론을 이야기했었죠. 자유의지 신정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친교 신정론.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했다면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죽음의 문제는 종말론이라고 논의의 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종말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개인적 종말론과 그 뒤에 우주적 종말론. 아마 한 개인이 어떻게 태어나서 마지막 최후를 마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 개인들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탄생을 했죠. 출생을 했죠. 근데 결국 이제 앞으로 또 100년 이내에 대부분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게 개인적 종말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리스도교 전통은 그런 개인의 종말 말고 우주 차원의 종말. 이건 뭐죠?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또 끝나는가? 한마디로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차원의 종말론은 또 다르고 있어요. 이중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이 2가지와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먼저 개인적 차원의 종말론을 다루는데요. 그 옆에 가톨릭이라고 쓴 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는 여러 파가 존재하고 있죠.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다음에 동방정교 크게 세 흐름이 있고, 그렇지만 또 같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 여러 또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기독교 내부의 교파들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와 칼뱅이라는 사람은 죽음이나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바이블을 펼쳐보면 거기에 기독교의 내세관이 명료하게 하나의 청사진과 같은 형태로 딱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또는 내세의 문제가 상당히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죽음의 문제 또는 죽음 이후의 문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기독교의 죽음과
기독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딱 강의 이번 1시간 딱 들었으면 내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부분 정리가 되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듣고 나면 상당히 모호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원천적으로 기독교의 내세관과 중립관 자체가 명료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다. 다소 모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가톨릭이라고 썼네요. 기독교의 다른 교파들이 너무나 다 잠깐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가장 교세가 크고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종교 기독교 내부의 전통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죽음과 내세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카톨릭에서는 한 개인이 한마디로 생물학적 차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죽음 직후라고 썼는데 이 얘기는 뭐죠? 한마디로 심장이 작동을 멈추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심폐사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내릴 때 일반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 심장이 작동하는 거, 이게 고전적인 죽음의 기준이죠. 요즘은 뇌사 판정이라고 하는데 앞서로 등장했습니다. 어떻든 카톨릭에서는 한 사람이 한마디로 생물학적 차원의 치료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물었을 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개별적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은 멈췄지만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점차 시신은 부패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며칠 지나면 계속 냄새가 나고 부패해 들어갑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 소울과 바디가 두 가지로 일단은 구별되고 있고 또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냐? 부모님의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서 수정란으로 탄생합니다. 근데 그 순간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수정란이 탄생하는 순간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소울, 영혼을 주입한다. 그 수정란의 탄생과 동시에 영혼이 탄생합니다. 개별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윤리 논쟁에서 배아 복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수정란이 탄생해서 2주 동안 그때는 하나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2주 그 사이에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 영혼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배아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인격체를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생명윤리 논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떻든 그 소울과 바디로 이루어졌던 이 존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분리가 돼서 육체는 부패하지만 영혼은 천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을 사심판, 영어로는 파티큘러 저지먼트, 한마디로 사적 심판이고 또는 개별적 심판이다.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오로지 그 개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비공개화된 사적 심판이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죽음 직후에 영혼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 답변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 가지로 운명이 갈린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죄 없이 순수한 영혼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마지막 순간까지 때묻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한 자들 단번에 천국행 티켓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종교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복,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 카톨릭에서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간주되고 있고,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넓은 의미의 성인에 속하는 거죠. 성인 중에 하나인데 좀 특별한 성인이죠. 그래서 어떻든 매우 소수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카톨릭 교회를 다니지 않고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용어로까지 지금 널리 통용된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용어죠. 카톨릭의 용어로는 대죄 또는 사죄, 죽을 자를 써서 죽을 죄를 지은 죄를 사죄라고 했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 불가능한, 주로 어떤 거냐?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한 자. 이거 뭡니까? 성령을 거역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자기가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도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했다. 그러면 이건 구제불가능.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카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뭐 성령 거역 말고도 또 다른 또 중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영원한 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상태. 근데 천국과 지옥은 사실 극소수의 매우 예외적인 사람들만, 정말 순도 100%의 영혼과 또 그와 정반대되는 일어났던 인물들이 극과 극으로 간다면, 대다수의 사람이 가는 것은 제3의 범주 연옥이다라고 하는 말.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 이 연옥 들어보셨나요? 예. 이 얘기는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만 사용합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은 천국, 지옥 말고 연옥이라고 제3의 범주가 있고, 대다수의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 심지어 천주교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죄에 물들어있다면 죽는 그 순간에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일단 연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천주교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소재 또는 경제라고 하는 게 가벼운 죄, 아까 말한 대죄나 죽을 죄와는 구별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고 또 알면서 지었던 비교적 가벼운 죄. 그래서 벌도 잠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받는 벌이다 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벌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상태로서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지 못한 영혼으로서 때묻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연옥 간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 천국으로 결국 가는데, 한마디로 천국을 직행하지 못하고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의 죽음과 내세관을 이야기해서
핵심 용어로 등장하는 게 그 퍼가토리라고 하는 용어로 등장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이란 말을 가만히 보면 한자로도 연자가 왼쪽 좌방변에 붙어 있는 게 불화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중세 때 연옥에 대해서 화가들이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불로 정화되는 불과 관계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옥자가 무슨 옥자죠? 연옥 같은 옥자가 감옥할 때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감옥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죠. 쾌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쾌한 것이고 어떤 고통받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영혼에 대한 심판으로 영혼이 가는 것이에요. 육체는 땅속에 썩고 있는 겁니다. 연옥은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좀 배치되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거의 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떻든 그런 식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벌을 받는 것이고 어떤 연단의 어떤 과정입니다. 정화의 과정 겪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펄지, 퍼가토리란 말을 하는데 펄지란 말 자체가 정화시킨다. 우리가 클리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다. 뭐 그런 식의 의미를 사실은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연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론과 실천에서 두 가지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Communion of Saints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천주교에서 뭘로 번역하느냐? 요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커미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신종론 5가지 다뤘잖아요. 그 중에 커미니언 테오도시라고 기억나십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죠? 커미니언 테오도시 5번째 신종론입니다. 이화여대 다녔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학생의 사례를 들어서 당했던 고통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때는 커미니언을 뭘로 번역했나요? 친교 또는 교제. 원래 커뮤니라고 하는 말이 커뮤니 그러면 뭐예요? 파리 커뮤니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커뮤니티가 떠오르잖아요.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커뮤니케이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로 만난다, 소통한다라고 하는 커뮤니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커뮤니언을 근데 가톨릭에서는 통공이란 말이 있어요. 세인츠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사실은 성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란 말을 즐겨 쓰고 개신교에서는 성인이란 말을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가보면 목사님께서 인사말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딱 시작하기 전에 신자들 뭐라고 해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면서 신자들,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 성도란 말이 영어의 세인트란 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개신교에서는 성도로 번역하고 있고 가톨릭교에서는 주로 성인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이 세인트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보통 평신도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교인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런 교인의 의미, 이 성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천국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톨릭교에서. 그래서 성당 다니는 학생들 대체로 보면 스테파노, 테레사 뭐 등등의 성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성인들이 보면 죽음 다음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 순수한 영혼을 또 순교자들이 많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성인 개념이 있고 넓은 의미의 성인 개념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 세인트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커미니언 세인트란 말을 개신교는 뭘로 번역하겠어요? 여기 다시 또 교회 다니는 학생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도신경 외울 수 있죠? 사도신경 못 외워요? 매주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함께 일어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다 보면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영어로는 Communion of Saints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개신교에서 뭐로 번역해요? 사도신경을 전부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부분에 요걸 번역해서 나오는 말 그것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스스로 신앙을 도대로 봐야 되는 이런 어떤 학생인 것 같은데 요걸 개신교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기억나십니까? 예. 성도의 교통 이때 교통이라는 말은 교통이 딱 떠오르는데 인터코스예요. 그 말은 서로 소통하는 것 한마디로 개신교에서는 신자와 신자들 교인과 교인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런 의미로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성의 통공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미사 드릴 때. 근데 거기서는 번역할 때 모든 성의 통공을 싸우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말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 얘기는 거기 보면 신앙 안에서 상호 소통과 공동 나누기다. 이걸 부연 설명하자면 천주교에서는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천주교인들, 뭐 미국의 천주교인이나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모든 천주교인들 사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는 금욕적인 또는 고행 또는 기도 또는 미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축적하고 또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럼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교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 또 내가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 다른 교인으로부터. 그거를 여기서는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한 건데, 근데 문제는 신자와 신자,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천상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카톨릭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카톨릭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천사 다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도 교회가 있다. 천국 교회가. 그 도표상에 보면 천국 해놓고 하느님, 천주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 천상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도 지금 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 순수한 영혼들 아까 곧바로 천국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이루어진 이게 천상교회 아웃프로입니다. 하나의 그것도 교회다. 근데 승리 교회라고 해요. 이들은 뭐 악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순수한 영혼을 확보한다는 거죠. 근데 또 지상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연옥교회. 연옥에 있는 영혼들로 이루어진 그것도 또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지상에서 죄를 지었고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벌을 받고 정화를 하고 있는 어떤 단련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다.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악과 죄의 문제와 투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덕을 서로 나눠 주고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세 교회 중에서 주로 누가 공덕을 나눠주겠어요?
이 세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덕의 창고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그냥 순수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죄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이 공덕이 부족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또 지상교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어요. 실천적으로 등장하는 몸짓이 뭐가 있느냐. 연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연도. 연옥할 때 연자에다가 기도할 때 도자죠. 한마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연도라고, 다른 말로는 위령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이 주로 연도였고 오늘날은 위령 기도.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을 그 위로하는 일어났다는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조상님, 오늘 자기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벌받고 정화되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값을 청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값을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으로부터 지상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공덕을 받으면 그 공덕의 효과를 통해서 자기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지내야 되는 고통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어디 가서 좀 볼 수 있느냐? 혹시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집에 가다가 이 가톨릭 종합병원, 서울 시내에 보면 성모병원이라고 가톨릭 병원들이 곳곳에 있죠.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고 강남 성모병원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한번 잠시 들려보세요. 영안실에 한번 가면 그럼 바로 이 순간에도 거기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이 한 20-30명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검은 상복을 입고 거기서 함께 어떤 곡조를 막 읊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연도입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신 이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자마자 천주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심판을 받는 사람 대다수는 99.9%는 연옥에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연옥에 간다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옥에 지금 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삼촌 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연도를 드려주면, 기도를 드려주면 함께 그것이 하나의 공덕 효과를 발휘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 하에 지금도 연도를 드리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연도란 말은 사실은 이 한국 천주교의 좀 독특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상장례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박해받으면서 이런 식의, 그 당시에도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도 죽은 자를 장례 지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찾아서 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시면, 아니면 직접 병원에 가보면 아주 구성진 가락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천주, 하느님,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전통적인 가락에 맞춰서
함께 묵상을.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면서 수십 년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그 하나의 공덕 효과를 받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연명에서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도가 가능한 이론적 기반이 뭐라고 했죠? Communion of Saints. 통공생리.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덕을 나눠줄 수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 기반하에 이런 실천적 몸짓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전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낯설고 생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천주교는 우리나라 특히 동아시아에 들어온 게 벌써 한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초창기에 한자로 번역됐어요. 라틴어를 한자로 번역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어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쓰였던 용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익숙한 용어지만 여러분들 더구나 한자를 잘 배우지 않는 세대, 한글 세대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연도란 말도 요즘 위령 기도란 말로 조금 알기 쉽게 좀 바꿨습니다만 이 전구라고 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전자가 무슨 전자죠? 회전하다. 뭔가 돌리다, 회전하다 이런 전자고요. 구자는 뭐를 구한다. 그러니까 돌려서 구한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개입해서 간섭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이 전구를 다른 말로는 좀 더 풀었으면 전구 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구. 그러니까 기도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연도를 드릴 때 전구 기도가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가 좀 넓은 개념이라면 연도의 한 부분으로 전구 기도라고 하는 게 드려지는데 이건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성인 성모를 통한 간접적 기도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성모병원에 가서 자기 어머님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딱 같은 수녀 신부님들과 함께 천주하는 지금 영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연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성모 마리아여,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천주 하느님께 대신 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구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의 차이를 아셨습니까? 표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연도는 천주 하느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부탁합니다. 천주 하느님,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전구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주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하느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는? 성모 마리아나 또는 성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성인과 같은 존재들의 힘을 빌려서 난 내가 쌓은 공덕의 힘은 좀 약하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많이 좀 짓고 순수하지 못한 영혼이잖아요. 내가 천주 하나님께 직접 부탁했을 때 그 효과보다는 나보다 훨씬 순수하고 공덕을 많이 쌓은 이러한 존재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천주 하나님께 부탁하면 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밑에 깔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시 또는 성인 스테파노 성인이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머님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천주 하나님께 대신 빌어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 전부 또는 전부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당에 가서도
꼭 이 죽은 영혼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도 마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전부하는 기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가톨릭의 좀 독특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현생이 그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한 영혼은 사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직행하고 비교적 경미한 죄, 친구를 좀 괴롭혔다든지 친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하지 못하고 어떨 때 책을 맞았다. 그럼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천국 못하는 거예요. 비록 경미한 죄지만. 그래서 그들은 연옥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정화된 일시적인 잠벌을 받고 정화가 된 다음에 정화되면 깨끗해진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불가능인 대죄를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가.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가 빠져있는 천상, 연옥, 지상. 이 셋 사이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빠집니다. 일단 지옥에 가면 이건 소통이 안 돼요. 지옥에 간 자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적어도 연옥을 가야 살아있는 자가 기도를 해서 또 미사를 해서 또 공덕을 쌓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연옥은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 그려놨습니다만 연옥은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예, 사실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 신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연옥은 사실은 천국을 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다. 대합실. 여러분 기차 타려고 서울역 가잖아요. 내가 지금 목포까지 간다. 또는 광주까지 간다. KTX 타야 된다. 그러면 표 끊고 대기실 있잖아요. 대합실. 목포나 광주가 천국인데 거기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일단은 대합실에 가서 뭔가 기다려야 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죠. 때 묻은 영혼. 죄에 오염된 그걸 거기서 정화시킨 다음에 깨끗해지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곁방이다. 천국에 딸린 곁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시 이야기하면 일단 연옥에 가면 지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연옥에 가면 천국은 궁극적으로 가요. 마지막 천국행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가는 거예요? 기간의 문제죠. 비교적 죄가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은 연옥에 있는 기간이 긴 겁니다. 길다는 건 고통받는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경미하면 금방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살아있는 자들이 단축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전구 기도를 통해서 본 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사고방식이 천주교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근데 개신교는 이게 용납되잖아요. 천국 아닌 지옥이잖아요. 일단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소통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라면 천주교에서는 소통 가능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차이를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번 사심판 얘기하면서 연옥,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아니 타이틀은 부활 영생인데 지금까지 부활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영생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종말 이 부분을 다루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주적 종말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주의 시작과 끝이죠. 그리스도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창조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단 한 번입니다. 유기의 성경. 이게 바로 동양적 세계관하고 상당히 다르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우주의 시작, 우주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건데 그 우주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주 종말의 시로탄이 바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누가 재림하느냐? 그 오른쪽에 나와 있죠.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어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던 그거를 뭐라고 하냐? 조림. First coming. 첫 번째로 왔다. 조림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예수가 다시 올 거다. Second coming 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의 조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에 교회가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많은 교인들을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예수가 다시 오면 교회는 끝나요. 교회의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냥 새로운 세상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는 날 세상이 끝난다는 거,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상상력 속에서는, 동교적 상상력 속에서는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성경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하는 거.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틀에 걸린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개념은 불교나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인도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고, 유교, 도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교 조금 확장하는 아브라함 전통 특유의 고유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불교나 힌두교는 환생 또는 윤회는 얘기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부활은 뭐냐? 이거 한마디로 몸의 부활이에요. 왜냐? 영혼은 계속 붙어 있었죠. 영혼은 계속 사심판 받았지만 계속 있는 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을 썩어 부패한다 했잖아요. 근데 종말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되면 그 썩어 뭉들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근데 그때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지금 지상에 갖고 있는 이 몸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내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우주 종말 때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때 부활했을 때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냐? 이런 소박한 물음이 크리스천에게 제기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영적 몸, 영어로 밑에 보면 spiritual body라고 많이 나와 있고, 이거는 성경 바이블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우리가 앞부분 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에 나올 정도로, 그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왜 얘기했었죠? 어떤 강의 내용 얘기할 그걸 다뤘었죠? 그거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학생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종교 체험 얘기입니다. 박티 체험 얘기입니다. 힌두교의 박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했었고, 신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사랑은 사실 그리스도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다루고 있었어요. 어떻든 그때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어요. 14장이고 15장. 근데 바로 그 15장이 보통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장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죄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 강조가 되는데 그 다음 챕터인 15장은 부활의 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바이블 중에 신약 성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 15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그 부활 얘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주의 종말 때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은 이 지상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그래서 spiritual body와 natural body를 구별했어요. 내추럴 바디는 바로 지상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몸, 자연적인 몸은 비천한 몸이고 부패하는 몸이다. 그 소멸하는 몸이다. 이에 비해서 영적인 몸은 또한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귀한 몸이고 부의 몸이고 다시는 소멸하지 않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이다. 그 오른쪽 그 사과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몸과 영적인 몸과 지상의 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주의 종말 때, 세상의 종말 때 모든 사람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근데 바로 이게 부활의 개념을 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소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 소생이란 말, resuscitation이란 말하고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교 본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하는 메일 받은 학생들 없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친구하고 또는 가족과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멀쩡하던 자기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 그러니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4분 5분. 심장이 멎었을 때. 그거 그냥 방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혹시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 배우면 마사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 해서 살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도 아마 가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가서 거기 심폐소생술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아니죠. 이 사람은 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병에 걸려서 얼마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생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뭐라고 했지? 부활 다음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뭐냐? 부활의 영생이다. 소생한 다음엔 다시 죽지만 부활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생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 한마디로 기독교는 응급실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살려놨다 다시 죽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이런 라고 하는 이런 볼 수 있고, 거기 보면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실제로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할까. 그래서 부엌에 가서 막 땀 흘리면서 요리를 하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다 예수님이 와서 한 말씀할 때 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나 마치 강의됐듯이 청명한 눈을 딱 뜨고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성격이 대조가 되는 편인데 바로 그 자매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때 예수께서 어디에 묻었느냐? 어디에 앉지? 예, 저희 동네 하겠습니다. 먼저 가 있거라. 하면서 예수께서 갑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가운데? 딱 무덤 속에 이 배옷 가지고 누워있던 나사로. 예수께서 앞에 딱 나와 동굴 앞에 가서 나사로예요. 이때 예수가 한 말은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 당시 예수가 썼던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예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은데 1989년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몬트리올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몬트리올 예수라는 영화는 그 영화의 장면 중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거라. 딱 하니까 탁 삼배로 돌아서 수의를 입고 있던 나사로가 탁 일어나서 걸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감격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하지. 근데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소생입니다. 소생. 결국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주의 종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부활 영생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고통하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재림을 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했습니다. 영적인 몸.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이때 심판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공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사심판 얘기 나왔는데 다시 공심판이 나와? 천주교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두 번 시험 보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일단 천주교에서 제시하는 논리를 따라가면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가 또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도 지금 바티칸 시스테나 예배당에 다 걸려있죠. 예수께서 이제 모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 앞으로 다 오고 죽었던 자들 다 부활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공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양극화되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뭐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가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아니, 한 개인들이 태어났다가 죽어서 사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연옥 가고 지옥 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다시 우주의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다시 심판한다. 그러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천주교의 그 논리를 제 나름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합리화시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갔던 영혼들. 영혼으로만 존재했잖아요. 영혼으로만. 근데 이제 우주의 종말에 부활을 해서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고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가 심판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우리 상식에 의하면 천국에서 잘못을 했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운명은 그냥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판을 통해서 천국 갔을 때 그 천국과 지금 예수가 와서 심판해서 다시 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전자의 천국 지옥과 후자의 천국 지옥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개신교 또 기독교 일파에서는 사심판을 통해서 천국 지옥 갔을 때 그 천국 지옥은 지금 마지막의 천국 지옥과 다른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때 그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낙원은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음부는 죄를 지어서 구제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영혼들이 가는 음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그냥 거기서도 천국,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가 왔을 때도 새로운 것도 또 천국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어떻든 그걸 따라가서 보면 사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갔던 영혼들은 영적 몸을 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아서 이때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근데 아까 사심판은 비밀, 사적인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심판은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누가 지금 천국 가고 누가 지금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식의 의미를 천주교에서는 의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저지먼트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지옥에 같은 자들도 아까 구제불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지옥, 다만 육체를 가지고 다시 했지만 다시 또 지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옥에 있었던 자들은 뭡니까? 그동안 다 연옥에 있던 자들은 연도나 전국 기도를 통해서 대다수는 천국으로 다시 올라갔겠죠. 아까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왔을 때 아직도 연옥에 있었다. 그럼 예수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물론 천국 가겠죠. 우리가 예수로 본다면. 아까 연옥은 지옥보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예수가 있을 때 다시 왔을 때 살아있는 자들. 그 당연히 예수가 그 자리에서 심판하겠죠. 그 천국으로 가겠죠. 지옥으로 가죠. 여기서 더 이상 연옥이라는 제사는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심판과 공심판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거 아니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뭔가 사심판과 공심판 사이의 부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천주교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천주교 쪽이 답변이 아니라 종교 연구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발 떨어져서 이 천주교의 이 내세관을 살펴봤을 때 사심판과 공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왜 존재하고 그 사이에 좀 부자연스러움이 왜 존재할까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수 재림의 딜레이, 예수 재림의 지연 현상이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 생활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세대 만에 예수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강력한 종말론적 의식. 이게 뭐예요? 임박한 종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뒤집힌다. 세상이 끝난다는 우주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커바리스, 배너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당시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 여러분 로마에 관광여행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이 왜 존재하는가? 오락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초대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운동장 한가운데 몰아넣고 지금도 그 로마에 가보면 원형교회는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뭐가 있었지? 굶주린 동물, 특히 굶주린 사자들. 사자들을 그 지하실에 놨다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운동장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그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가 딱 운동장에 와서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 딱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관중들은, 로마의 관중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장, 그 당시 예수 믿고 있어가지고 그 끌려와서 있다. 사자가 달려든다. 어떻게 할까? 그냥 그 스탠드 위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근데 당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그 누구 하나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 없이 나를 잡아먹어라. 이빨로 갈갈 찢으면서 나를 먹어. 한마디로 사자의 입을 전혀 두려움 없이 의연한 자세로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하나 그걸 보고 관중석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나가 자빠진 거죠. 도대체 저들의 저 놀라운 용기와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종말론적 신념입니다. 이제 곧 예수가 다시 오시고 세상은 뒤엎어지고 신앙을 갖는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용기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곧 오시겠다 했는데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예수는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땠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아직도 안 왔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곧 오신다던 예수가 안 오니까 처음에는 물음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100년, 200년 지나니까 아니 그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왜냐면 이때 사심판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성경에는 사심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지구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만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신부님 사제를 찾아가는 거죠. 신부님, 우리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어디 가냐? 이거 답변 못하면 가톨릭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연옥의 탄생입니다. 중세 때 연옥의 개념이 비로소 탄생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딜레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들은 지금 사심판을 받아서 연옥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텐데 아직 안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 조상님,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연도와 전구기도와 또 미사와 또 우리가 많은 공덕 공로를 쌓으면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의 연옥의 힘이 단축될 수 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부과하면서 신자들에게 나름대로 그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사후수습책으로서 사실은 사심판, 공심판, 연옥 개념이 등장했다. 근데 그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현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하지만 가톨릭교에서는 이런 식의 뭐 딜레이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죠. 서로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영원수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심판과 공심판 사이의 부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계 일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건 뭐냐? 개인의 죽음과 부활 사이. 부활이라고 해서 우주의 종말 사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사이에 그 기간, 그 사이에 죽은 영혼들은 카톨릭식으로 사심판 받아서 연옥,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사심판 없이 영혼의 잠 또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육체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영혼도 함께 활동하지 않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영혼 수면이다. 라고 하면 소울 슬립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영혼과 분리 불가능성이라고는 이 논리에 근거하고
한 것이고 연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심판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쭉 그때 무의식 상태로 영혼의 수면 상태로 있다가 세상이 끝날 때 예수가 올 때 종말이 올 때 그때 모든 악인들이건 의인들이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재림한 예수께서 단 한 번에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심판 없어요. 그때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천국, 악인들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 기독교의 한 신흥정파, 안식교 또는 안식일 교회 또는 재림교회라고 부르고 지금도 우리나라 20만 정도 신자를 갖고 있고 신학대학교, 종합대학교 중에 청량리 교회 가면 삼육대학교라고 있어요. 바로 그 개신교 종파 쪽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비주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되게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